네, 안녕하세요. 약속의 성도 여러분. 이렇게 가을 학기 새로운 과정으로 다시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이번 가을 학기는 구약 두 번째 순서입니다. 첫 번째 순서에서는 창조를 다뤘습니다. 족장 시대까지 다뤘죠. 이제 두 번째 순서는 출애굽 이후에 이스라엘 왕국이 세워지고 그 흥망성쇠의 길을 가는 과정을 다루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시간은요. 정탐, 믿음으로 보이는 약속의 땅입니다. 먼저 우리가 시작하기 전에 역사서 개관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역사서는요, 예수님의 말씀 중에도 있어요.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4장 44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예수님께서 구약을 어떻게 얘기하셨냐면 모세의 율법, 선지자의 글, 시편 이렇게 세 가지로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말씀으로 따지면 모세오경, 그 다음에 선지서, 그 다음에 시가서라는 얘기죠. 근데 그 당시에 시가서는 시편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거하고 조금 다른 게 역사서라는 말이 정확하게 들어가 있진 않죠. 여기에서 조금 고려해야 될 게 옛날 구약은요. 이 역사서라고 해서 여호수아서부터 시작해서 역대기까지 있는 그 역사서가 하나의 큰 구조 가운데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가서하고 모세오경 외에 예언서, 역사서를 하나로 묶어서 이야기하는 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는 그 역사서는요, 그 예수님 이야기 속에서는 선지자의 글,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속해 있는 겁니다. 역사서뿐만 아니라 구약 전체를 한 번만 좀 구조를 따져볼게요. 우리 잘 아는 거 모세오경 다섯 가지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까지 있고 이 모든 걸 정리해서 신명기 이렇게 딱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역사서가 있어요. 근데 역사서는 좀 많으니까 목록을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할까요?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 그리고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이렇게 있죠. 좀 구분이 돼요.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는요. 정복 전쟁이 있고 왕이 세워지기 전, 사무엘이 등장하기 전이고요. 사무엘 상하는 사무엘뿐만 아니라 다윗 이야기가 속해 있습니다. 열왕기하고 역대기 두 가지가 있는데요. 둘 다 그 이후에 수많은 40여 명의 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요. 열왕기 상하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같이 있고요. 역대 상하는 남유다의 역사만 다루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나라가 망한 이후에 회복 과정, 포로기업 회복 과정은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시가서는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시가서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다섯 가지가 있어요.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 이렇게 다섯 가지입니다. 나머지 많은 양을 차지하는 부분이 예언서인데요. 예언서는 대예언서하고 소예언서 두 가지로 크게 나뉩니다. 대예언서는 왜 크고 소예언서는 왜 작은가? 그건요, 예언자가 키가 크다던가 예언자가 역량이 크다던가 그런 순서가 아닙니다. 단지 예언서 자체의 분량이 많은 걸 대예언서, 책 분량이 적은 걸 소예언서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소예언서는 총 12개의 책이 있고요. 대예언서는 5개의 책이 있는데요. 이사야, 예레미야, 예레미야가, 에스겔, 다니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있는데 제가 오늘 여러분하고 같이 보고 싶은 부분은 어디냐면 이 교재에도 있다시피 이 39권의 책을 시대의 순서대로 한번 정리해 보는 게 좀 필요합니다. 그걸 해보고자 하는데요. 자, 첫 번째입니다. 족장시대 창세기입니다. 창세기 안에는 창세된 이후에 아브라함부터 해가지고 요셉, 야곱 이런 이야기들이 있죠. 그걸 족장시대라고 해요.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그 당시에 해당하는 시가서가 욥기입니다. 욥기는 시가서라서 꽤 뒷부분 중간쯤에 위치돼 있죠. 구약 성경에. 근데 그 시대적 상황은 저 뒤의 시대가 아니라 족장 시대에 어울리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좀 특이합니다. 족장 시대 창세가 끝나고 나서 출애굽, 그거는 출애굽,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상황이죠. 그건 이제 쉽게 다 정리가 돼요.
그 다음에 가나안 정복, 즉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부터 다시 시작하는 가나안 정복 시대 상황은요, 여호수아와 사사기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한 가지, 룻기는 사사기 시대의 상황입니다. 그걸 좀 고려해서 읽으면 좀 좋습니다. 그 다음 시대의 상황인데요, 통일 왕국과 분열 왕국이 있어요. 왕이 세워진 다음에 왕은 크게 사울, 다윗 이렇게 두 왕이 있는데 그땐 통일 왕국 하나였어요. 그런데 솔로몬까지는 통일 왕국인데 솔로몬 다음 왕부터는 남유다 북이스라엘이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통일 왕국이다 하면 솔로몬 정도까지고요. 분열 왕국이면 솔로몬 이후입니다. 이후에 르호보암은 여러분들에게 익숙하지 않을 것 같아서 제가 표시하기를 솔로몬 이후라고 해서 저렇게 표시해 놨습니다. 책으로는 어떻게 되는가? 통일 왕국은 사무엘 상하, 그 다음에 역대기 상까지가 대부분 다윗 이야기라 통일 왕국에 대한 이야기고요. 열왕기 상하, 역대기 하는 분열 왕국입니다. 중요한 게 있어요. 시가서는 어떻게 될까요? 시가서의 많은 부분을 다윗이 지었다고 해서 저는 표시하기를 통일 왕국이라고 썼지만 그 이후의 시대에 있는 시들도 포함이 되어 있긴 합니다. 잠언, 전도서, 아가서는 솔로몬 왕이 주로 적기 때문에 이렇게 했는데요. 이거는 다윗과 솔로몬이 시가서의 대부분을 썼다라고 생각하면 좋습니다. 중요한 건 선지서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이 선지자들은 언제 활동했을까요? 참 신기한 게요. 역사가 어려울 때 활동했습니다. 그래서요, 주로 분열 왕국이에요. 통일 왕국, 사울, 다윗, 솔로몬, 사무엘 이때는요, 선지자의 글로 있는 건 없습니다. 선지자 대부분은 분열 왕국, 나라가 어려울 그때입니다. 그리고 나서 완전히 망한 이후의 역사서는 이제 잘 없어요. 포로기, 완전히 포로되었을 때 그때 하나 선지서 다니엘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포로 귀환을 할 때 역사서가 다시 나타나는데 에스라, 느헤미야예요. 제가 에스더 위치를 애매하게 놨죠. 에스더가 역사상으로는요, 느헤미야하고 에스라고 중간쯤 어디라고 사람들이 추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시했어요. 선지서 중에 3개의 책이 포로 귀환 때입니다. 그렇게 해서 말라기로 우리는 끝나게 되죠. 어떠세요? 우리가 생각했던 거하고 성경책 순서하고 시대 순서가 조금씩 다르죠. 오늘 우리가 다루는 영역에서는 대부분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번 학기 다룰 내용은 여호수아서부터 사무엘과 다윗, 솔로몬을 지나서 분열왕국인데요. 분열왕국 부분은 아주 짧게 다루도록 하고 다윗과제의 과정을 조금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다룰 오늘의 내용인데요. 그 전에 한번 사진을 볼까요?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이 지역은 꽤 넓어서 광야가 있는데요. 광야를 보는 건 메마를 것 같아서 그 중에 오아시스, 즉 물이 흐르는 지역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계곡에 물이 보이진 않죠. 그런데 식물이 자라고 있죠. 그러니 저기는 우물을 파면 물이 나올 수 있고요. 냇물이 잘은 보이지는 않지만 그 낮은 곳에 가면 물이 모여 있는 곳을 발견할 수 있는 지역입니다. 광야 생활 중에 물을 얻을 수 있었다는 건 이런 데서 얻었다는 거겠죠. 근데 살짝만 위쪽을 보시면 어떨까요? 아주 황량한 광야죠. 사람들의 길이 살짝 보이지만 저곳에서는 참 살기 힘들 거라 봅니다. 그래서 광야 생활은 물이 있는 오아시스를 중심으로 이제 생활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지역이 오늘 조금 중요한데요. 정탐꾼을 보낸 지역입니다. 근데 이 지역이 어디쯤 와 있는가?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지도 밑에 주황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시내산입니다. 그리고 왼쪽 위에가 이제 출발한 점이죠. 빨간 길을 따라 쭉 시내산까지 왔어요. 그리고 보라색 길을 따라서 가데스 바네아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저 위에 초록색으로 표시한 예루살렘, 저 끝부분이 예루살렘이에요. 그러니까 가데스 바네아까지 왔으면 많이 온 겁니다. 이제 조금만 가면 이스라엘 땅이에요.
이제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약속의 땅입니다. 오랜만에 하니까는 저도 말을 좀 더듬게 됩니다. 그 초입에 와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정탐꾼을 보내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보면요, 가나안 땅에서 초록색으로 표시되어 있죠. 가나안 땅의 제일 밑에 브에세바부터 저 위에 단까지의 땅을 정탐꾼이요, 밑에부터 끝에까지 다 살펴보고 옵니다. 오늘 이야기는 정탐꾼을 보낸 이야기, 그 정탐꾼의 이야기를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택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쉽게 말하면 가나안 땅 바로 앞에서 이루어진 선택의 이야기를 다루고자 합니다. 총 4가지를 다루고자 하는데요. 자, 이제 첫 번째 과정은 정복하는 이유입니다. 정복 전쟁은요, 우리가 시작하기 전에 이걸 정확하게 해야 돼요. 정복과 정탐을 현대 시대에 함부로 적용하게 되면 예수님의 정신과 다른 전쟁으로만 치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요, 온전히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다루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 약속의 땅은 어디입니까? 창세기 12장 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셨어요. 이 땅을 주겠다. 그 땅이 어디예요? 세겜 땅이었어요. 그런데 세겜 땅 거기만 주느냐? 그건 아니에요. 곳곳에서 이곳 저곳을 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중요한 건, 이 말씀에서 중요한 건 아브라함 때 약속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땅이 어디인지는 출애굽에 와서 이야기하는데요. 출애굽 3장 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까 그림으로 보여드렸던 그 초록색 지역이에요. 보셨던 부분이 기억이 안 나실 것 같으니까 우리 다시 한번 찾아가서 보도록 할까요? 네, 여기입니다. 여기다 보면 초록색으로 되어 있고 가나안 이렇게 되어 있죠. 그 지역이 아까 출애굽 3장 8절에 말했던 7개 지역을 다 포괄한 지역이 저 정도 지역이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한테 약속했을 때는 아브라함이 있었던 지역에서 약속을 주셨지만 그 땅의 너비와 길이가 어떻게 되는가는 모세 때 정확하게 알려주셨습니다. 그 약속하신 땅이 저 땅이었어요. 그러니 가나안 땅은요,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약속의 땅 이렇게 불리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왜 바로 못 들어갔을까요? 아브라함에게 한 이야기입니다. 창세기 15장 16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에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왜 못 돌아왔나요? 4대, 즉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부터 시작해서 아들, 딸, 그 다음에 손자, 손녀, 그리고 증손녀, 증손자 그 시대를 다 지나서 400여 년을 지나서 다시 들어갈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하나입니다. 그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가득 차지 아니하기 때문입니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뉘앙스를 이해하시겠어요? 그 땅에 있는 사람들이 죄악이 가득 차지 않으니까 아브라함이 그 땅에 그 자신이 못 들어간다는 겁니다. 반대는 들어갈 때는 언제일까요? 가득 찼을 때입니다. 그러니 정복 전쟁이라고 하는 표현은요, 그 기반에 약속의 땅을 차지하게 될 방법에 불과한 게 아니라 그 땅의 사람들의 죄악에 대한 용서와의 기간이 넘어선 그걸 의미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왜 정복해야 되는가? 그 의미를 레위기에 하나님께서 주시는데요. 이렇게 설명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모든 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들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더러워졌고 25절입니다. 그 땅도 더러워졌으므로 내가 그 악으로 말미암아
벌하고 그 땅도 스스로 그 주민을 토하여 내느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는가? 그 악이 가득 차서 더러워졌다. 땅도 더러워졌다. 그래서 내가 벌하고 내쫓아낸다 라고 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할 게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이 구약의 신앙과 예수님을 통하여 신약까지 포함해서 갖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의 신앙이 어디에 문제가 있고 무엇이 다른가?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우리 민족만의 신으로 섬기면요, 이렇게 전쟁은요, 민족과 민족끼리의 정복 전쟁, 다툼, 분쟁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전쟁을 해도요, 아무 느낌이 없어요. 저 사람들이 죽음에 대해서 공감하지 않습니다. 내 영토만 넓어진다면 그러면 괜찮은 겁니다. 탐욕스러운 신이 되죠. 그러면 저들에게는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은 재앙의 신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나 창세기를 꼭 잊지 않으셔야 돼요. 창세기에 하나님은 팔레스타인 땅, 그 다음에 이스라엘 사람들만 창조하신 거 아닙니다. 모든 땅을 창조하시고 모든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땅의 주인이에요. 그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이 땅을 어떻게 다스리는가? 사람들이 거주하게 하지만 죄악이 가득 차면 심판에서 내쫓아낸다라는 겁니다. 그게 중요해요.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차지하기만 합니까?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죄악이 가득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이스라엘이 멸망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질문이에요. 하나님은 국가의 죄를 어떻게 심판하십니까? 느헤미야 9장 30절인데 느헤미야가 누굽니까? 나라를 다시 회복했던 사람이죠. 이스라엘,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다 망하고 다시 포로에서 돌아왔을 때 느헤미야가 그 선조들이 나라를 왜 뺏기고 왜 멸망했는가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주께서 그들을 여러 해 동안 참으시고 또 주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주의 영으로 그들을 경계하시되 그들이 듣지 아니함으로 열방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고도 왜 멸망했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죄를 범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역대상 9장 1절입니다. 온 이스라엘이 그 계보대로 계수되어 그들은 이스라엘 왕조실록에 기록되니라. 유다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갔더니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고 악이 가득 차게 되면 쫓겨납니다. 하나님은 약속의 땅을요 등기 이전해 준 게 아니라 전세 사는 것처럼 주셨다라는 걸 좀 이해했으면 좋겠어요. 우리에게 주신 모든 권리, 모든 축복은요 내게 소유권이 완전히 넘어온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맡겨주신 거고 하나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아야 됩니다. 내 인생도 그렇고 내 가족도 그렇고 내 교회도 그렇고 내게 주어진 모든 것이 다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리스도인이든 아니든 하나님은 악으로 치닫는 모든 것은 다 심판하십니다.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복전쟁은요 축복의 전쟁일 수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축복과 심판 모든 게 있는 거기 때문에 겸손히 봐야 됩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이겁니다. 꼭 기억해 주세요. 정복하는 이유 첫 번째, 땅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에요. 두 번째, 정복 전쟁은 그 시대의 수준에서 이해해야 됩니다. 지금 와서 정복하겠다고 전쟁하는 건요 맞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국가의 죄를 꼭 심판하십니다. 그거는 이방 민족이든 이스라엘 민족이든 똑같습니다. 자, 이제 정탐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쯤 오면 여러분들이 좀 궁금하실 게 있어요. 지난번에 영상이 20분이었는데 지금 시간이 다 됐는데 왜 그럴까? 이번 학기에는요 영상을 2개가 아니라 하나로 할 겁니다. 지난번에는 20분짜리 2개를 2개에서 40분이었죠. 이번엔 30분짜리 영상을 하나로 해서 보내려고 합니다. 그러니 10분 더 남아 있습니다. 조금만 더 참고 끝까지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정탐꾼은 약속의 땅을 어떻게 평가했나요? 함께 읽겠습니다. 민수기 13장 27절입니다. 시작.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이것을 보고
갈렙은 어떻게 결론을 내렸는가 봅시다. 30절입니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자, 갈렙은 뭐라 그래요? 그 땅을 취하자라고 해요. 능히 이기리라 해요.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세 번째 질문. 다수의 정탐꾼은 이 땅에 어떤 문제가 있다고 말합니까? 민수기 13장 31절. 그와 함께 올라갔던 갈렙과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이 이르되 우리가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왜?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좀 더 읽어볼까요? 32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33절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을 것이다. 자, 1번 문제부터 3번 문제까지 쭉 했는데요. 자, 그 땅이 어때요? 좋아요. 자, 갈렙은 뭐래요? 올라가자 그럽니다. 그런데 다른 10명의 정탐꾼들은 올라가지 말라, 진다라는 겁니다. 왜? 그들은 엄청 커서. 자, 여기서 이들의 말을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무엇을 보았어요? 정탐꾼들 다 같이 본 거? 신장이 장대한 사람들을 봤어요. 거인들. 그건 본 거예요. 근데 그걸 어떻게 해석했어요? 그들이 강하다. 우리는 메뚜기다. 그 사람들도 우리를 메뚜기라고 볼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결론, 그 백성은 치지 못한다 라고 합니다. 자, 본 것이 있고 해석이 있고 결론이 있어요. 그 정탐꾼들은 이렇게 해석하고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신기하죠? 갈렙은 어떻게 봤어요? 땅을 봤어요. 아름다운 걸 봤어요. 그래서 해석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주신 땅이다. 결론이 뭐예요? 올라가자입니다. 그런데 정탐꾼은 다른 이야기를 하죠. 여호수아는 어떻게 했을까요? 백성의 반응을 먼저 볼까요? 백성들은 선택을 어떻게 하는가? 10명의 목소리를 선택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이랬습니다. 이때 백성의 지도자 여호수아가 다시 말합니다. 14장 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갈렙하고 똑같이 땅이 아름답다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8절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14장 9절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갈렙하고 똑같죠. 그들을 보았어요. 거인들 봤어요. 그런데 땅이 아름다운 것에 집중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에 있어서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걸 집중하죠. 그래서 정리하면 이렇게 돼요. 여호수아에서 본 것, 심히 아름다운 봤어요. 해석은 여호와께서 인도하시고 들이시고 땅을 주신다입니다. 그래서 결론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같으면 무엇을 선택하시겠어요? 안타깝게도 이때 백성들은요 10명의 사람들의 목소리를 선택하는 일을 벌였습니다. 그래서 어떤 벌을 받습니까? 민수기 14장 34절인데요. 좀 중요한 말씀인데요. 34절 여러분들 목소리를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자, 35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였거니와 모여 나를 거역하는 이 악한 온 회중에게 내가 반드시 이같이 행하리니 그들이 이 광야에서 소멸되어 거기서 죽으리라. 왜 40년을 다녔나요? 아까 지도를 봤죠. 가데스 바네아는요 거의 다 왔어요. 조금만 가면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거기서 38년을 보냈다고 합니다. 왜 40년 동안 가야 됐는가? 길이 험하고 멀어서가 아니에요. 그들이 약속의 땅을 보고 그 땅이 약속의 땅이라고 하는 백성의 지도자의 목소리를 들었는데 그걸 버리고 10명의 정탐꾼이 얘기하는
그 사람들이 장대하고 우리는 메뚜기니 우리는 죽는다, 들어가지 말자,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인생의 고통이 거기서부터 시작됐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모든 민족의 선택과 모든 민족의 벌 가운데도 믿음의 고백을 하는 두 사람에게는 축복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38절, 그 땅을 정탐하러 갔던 사람들 중에서 오직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의 아들 갈렙은 생존하니라. 그래서 결론이 어떻게 됐나요? 정탐에서 중요한 거,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의 땅은 믿음으로 바라봐야 됩니다. 자, 그래서 문제가 생겼어요. 불뱀과 녹뱀. 백성들은 왜 하나님을 원망했나요? 원망한 일이 있었어요.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고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이제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 그리고 가끔 열심히 내려와서 우리에게 고깃거리가 되는 이 새 정도는 하찮은 음식이다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원망하는 백성을 어떻게 하시나요? 불뱀을 보내어 물어서 죽은 자가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해결 방법은, 용서하는 방법은 뭘까요? 중요한 말씀이에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를 위에 매달아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며 살리라. 자, 불뱀 모양을 만들어서 노수로 만들어서 해서 노뱀이라고 해요. 그걸 보면 산대요. 신기하죠? 자, 이 사건을 봐야 돼요. 문제의 원인이 어디 있는가? 여기 보면요, 영적 원인이 있어요. 하나님을 거절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보다 눈에 보이는 걸 믿어서 광야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인생이 고달퍼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걸 보진 않아요. 지금 내게 있는 현실, 물이 없고 음식이 형편없다, 딱 요것만 바라본 겁니다. 그래서 문제가 생겨요. 뱀에 물렸어요. 자, 여러분,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돼요? 해결 방법이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하나님을 거절했다는 영적 문제의 원인을 알면 하나님께 회개를 해야겠죠? 근데 안타깝게 이걸 선택을 안 합니다. 상황에 대한 불만이 있었으니까 상황을 해결해서 물과 음식 찾기, 이것도 안 해요. 불만 가운데 뱀에 물렸으니까 독 치료를 받아야 하는데 할 능력도 없어요. 그러니 아주 문제가 커져서 이 상황은 극단으로 치닫게 됩니다. 여러분, 고달픈 이유가 뭡니까? 영적인 원인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거절하고 하나님을 용서를 거절하고 회개하지 않으니까 내 인생이 고달파진 거예요. 고달픈 인생 가운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겨요. 문제만 계속 해결한다고 해서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모든 문제 그 밑에는 영적인 문제가 있어요. 그것까지 들어가서 해결해야 근본적인 죄가 해결되면서 영적인 해방과 인생에서의 해결 방법들이 풀려나갑니다. 여러분, 계속 찬 거 먹으면요, 감기 걸려요. 계속 차갑게 있으면 감기 걸려요. 감기가 계속 먹으면요, 증세는 나아질 수 있어요. 그러나 감기 걸리는 생활 습관이 바뀌지 않으면요, 안 돼요. 내 몸을 계속 힘들게 하는 그런 영적인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해결되지 않으면요, 계속 불뱀에 물리게 되는 겁니다. 이 가운데 중요한 메시지, 예수님은 왜 나무에 달려 죽으셨습니까? 요한복음 3장 14절에 모세가 광야에 뱀을 든 것 같이 그를 믿는 자마다, 노뱀을 보면 산다, 믿음입니다. 똑같이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믿으면 산다, 딱 이 메시지입니다. 꼭 기억하세요. 믿음으로 삽니다. 노뱀과 불뱀, 상황의 문제는 상황의 변화로, 마음의 문제는 마음의 변화로, 영적 문제는 회개를 해야 됩니다. 회개하지 않으면요, 영적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늘 상황의 문제와 마음의 문제가 계속 밀어닥칩니다. 회개하시면서 영적 문제까지 해결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여기서 이제 이어지는 게 모세의 기도가 있어요. 민수기 21장 7절인데요.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으니, 이제 정신 차렸어요. 이제 정신 차려서 뭐라는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가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여러분, 이게 핵심이죠. 영적 문제가 뭔지 이제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회개해서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기도를 해요. 14장 19절인데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구하옵나니 주의 인자의 광대하심을 따라 이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되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을 사하신 것 같이 사하시옵소서. 아주 간단하죠? 왜 그럴까요? 상황이 급하니까 빨리 간단하게 기도해야죠. 용서해 주세요. 딱 한마디입니다. 그랬더니 응답도 아주 간단해요. 20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말대로 사하노라. 끝났습니다. 모세의 기도. 영적 리더는 영적 문제 해결을 위해 기도합니다. 여러분, 모세가 백성들한테 이래저래 말해도 소용없어요. 여러분, 리더는요, 영적인 리더는요, 아무리 말 많이 해도 해결 안 돼요. 그냥 기도할 뿐입니다. 하나님하고 해결해야 돼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징계는요, 하나님이 풀어주셔야 돼요. 그러니 우리 그리스도는 영적 리더잖아요. 이 나라의 영적 리더잖아요. 여러분들이 영적 리더예요. 깨달으셔야 돼요. 우리가 나를 위해 중보기도 할 때 이 나라가 축복을 받는 겁니다. 나가서 시위하고 다른 사람하고 입싸움할 필요 없어요. 우리에겐 기도의 능력이 있습니다. 자, 이제 키워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정보. 하나님은 죄악을 심판하십니다. 이방인들이 죄악에 가득 차서 그들은 이스라엘로 인해서 심판받은 거예요. 또 그 땅에 있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죄악을 가득 찼을 때 바벨론, 아수르 이런 나라를 통해서 심판을 받은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모든 땅과 축복은 하나님이 주인이니 하나님의 뜻대로 하면 누릴 수 있으나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을 죄를 범하면 심판당합니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정탐. 하나님이 아무리 축복을 주셔도 믿음으로 볼 때 그것이 보입니다. 눈으로 보이는 것만 보고 하나님을 까먹으면요, 축복도 축복으로 보이질 않아요. 불뱀. 인생 살면서 생기는 여러 가지 문제 가운데는 영적인 문제가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영적 문제 레벨까지 못 본 거예요. 자기네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걷어차고 아유 우리는 죽어요, 메뚜기예요, 우리는 못 들어가요 했으니까 그 광야 땅에 눌러 앉게 된 겁니다. 40년 동안 그 사람들이 다 죽을 때까지. 여러분, 약속의 땅 앞에서 믿음으로 선택했을 때 인생이 열립니다. 그렇지 않고 있었던 모든 상황 가운데 있는 겪는 문제, 그 가운데는 영적인 문제의 수준이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해결해야 돼요. 모든 게 다 영적인 문제는 아니지만 뭐 어떤 문제를 겪었을 때 우리가 반추해 봐야 돼요. 혹 하나님이 이걸 통해서 영적인 교훈을 주실 것이 있는가? 거기까지 기도하실 수 있게 바랍니다. 마지막, 기도. 영적 리더는요, 중보 기도를 합니다. 축복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의 결론이 이겁니다. 약속의 땅은 믿음으로만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나 자신 축복하면서 이 말씀 한번 다시 한번 새겨봅시다. 약속의 땅은 믿음으로만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만나는 많은 사람들 이렇게 축복해 줍시다. 약속의 땅은 믿음으로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첫 시간인데요. 30분 넘게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 영상은 끝났는데요. 여러분 하셔야 될 일이 있어요. 문자에 보면 이 영상 링크 있고 그 밑에 출석 확인해 줄 링크 하나 더 있죠. 그거 누르시면요, 이렇게 뭐 쓸 수 있는 게 있어요. 이름도 쓰시고요, 전화번호, 직분 이런 거 써주세요. 동명이인 확인차 그렇습니다. 그리고 문제도 한번 보시고 풀어보세요. 그걸 하고 밑에 제출을 누르셔야 출석 확인이 됩니다. 그렇게 출석 확인을 12주 열심히 성실하게 하셔야 수료가 되는 거예요. 동영상만 보시면 뭐 유익이 있겠죠. 그러나 교회 입장에선 이 과정을 수료했다라고는 못 해드려요. 그래서 좀 안타까운 면이 있으니까 이번에 학기는요, 여러분 문자가 1000개 가요. 이번에 수료자 400명, 500명 될 수 있기를 믿고 저도 열심히 준비하며 함께 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 함께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마치는 기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아버지, 가을 학기 새 은혜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인생 살아가는 지혜의 말씀을 주시고 우리에게 앞으로 어떻게 더 신앙의 길을 개척해 나갈지 귀한 말씀 허락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함께 공부하며 본 모든 말씀들이 우리의 영혼과 인생 가운데 믿음의 씨앗으로 뿌려졌을 것을 믿고 이 모든 말씀들이 열매가 맺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 12주 과정 참여하는 모든 분들 가운데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음 주 화요일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